예수님을 힘입어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찬식을 이제 지난 시간 제정하셨잖아요. 6월절 마지막 만찬 가운데 세 번째 잔을 드실 때에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그 6월절 식사, 그 식사가 마친 후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가 부각되고 있죠. 베드로에 대한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제 곧 잡히시고 십자가를 그 다음 날이면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어떤 사건이었겠습니까? 거친 풍랑과 같은 힘든 시련과 같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엄청난 시련이었겠죠. 그래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단의 유혹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또 십자가 사건 이후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그 교회의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닥칠 시험과, 또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떠나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내다보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예수님이 지금 누굴 부르죠?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었어요. 베드로, 게바, 반석이라는 의미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시작이 당신께서 지어주신 반석이란 의미를 가진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었던 시몬아 시몬아, 두 번을 볼 때는 뭔가 주님께서,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 부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고 뭔가 지금 그런 상황이 이었을 때 그렇게 부르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시몬아 시몬아, 아주 중요한, 지금 뭔가 급박하고 뭔가 지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시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베드로 부르면 좋았을 텐데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가 했으니까 제가 구절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이 고기들이 올라 나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누가복음 5장 8절에 거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시몬이 이르되, 시몬이 말하여 이르되, 시몬이란 표현이 나와요. 시몬이란 이름이 나온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시몬이란 이름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시몬이란 이름은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무엇입니까? 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상징하는 이름이 뭐죠?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하여,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시몬이라고 부르고 독특한 표현이 너희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시몬인데 너희가 아니라 너희, 2인칭 복수잖아요. 너희들이니까. 그럼 누구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이제 사단의 공격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공격을 받냐면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이게 뭔지 아십니까? 추수 때
혹시 채 친다고 하잖아요. 채를 친다고 하잖아요. 아시죠? 어르신들은 아시죠? 이게 뭡니까? 알곡과 채를 치면 쭉정이들이 훅훅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예수님부터 떨어져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예수님과 떨어져 분리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이 요구하였으나,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누구에게 요구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시몬한테 요구했을까요? 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시험을 할 거니까 내가 밀채 치듯이 할 거거든? 그래도 될까?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누구에게 요구했을까요?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었으면 요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걸 간파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주권이 있으면 뭘 요구를 해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을 유혹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였죠? 성경에 욥이었죠. 욥기에 보면 말씀이 뭐죠? 왜 이렇게 갔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참. 자, 지금 욥기를 제가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욥기에 보면 왜 이게 없죠? 내가 지금 정신이 없나 보네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제 구절을 준비했는데 지금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욥기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단에게 그의 모든 것을 손을 대지만 뭘 손대지 마라? 생명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어떤 거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보면서 제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데, 유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제자들을 유혹하는 이유가 그 믿음으로부터, 유혹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박해를 한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마음에 의심을 심다거나, 그렇죠? 고난을 주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에게도 덤벼들었던 마귀인데 제자들이라고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제자들을, 욥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자들을 유혹하는,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예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종합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마귀가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지키면 돼요? 마음을 지키라. 잠언 기자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자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의 유혹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윗절에 뭐라고 되면 분을 내어도 뭡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지지 말라는 게 뭐예요?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죠.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공격에 들어오니까. 마귀는 하나님 백성을요, 무슨 무당 접신하듯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내 마음을 우리가 빼앗길 때, 틈을 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새가 날아다가다가 똥을 쌀 수 있죠.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깔뱅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죠? 루터가 얘기했나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쌀 수 있죠. 우리 머리에 새똥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 인생은 망했어. 나는 새똥 맞은 인간이야. 난 죽어야 돼. 이래요? 뭐 하면 돼요? 까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각에 악한 생각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사단이 머릿속에 예수를 팔아라. 너 생각과 다르잖아. 너 때때로 좀 안 하잖아. 지금 넌 예수 팔아라. 이런 마음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적해야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난 팔 수 없다. 절대 배신할 수 없다. 했어야죠. 그러면 물러나는 거죠. 이겨내는 거였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뭐예요? 깜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깜지 않으면 이제 뭐예요? 새들이 여기다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틈을 주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무슨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 마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면 결코 마귀는 우리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아멘 하셔야죠.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아주 교묘하고 교묘해요. 특히 뭐예요? 왜 교묘한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공격합니다. 가장 약한 것 갖고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약해. 그럼 돈 갖고 공격해요.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뭐 자식이 약해요. 그럼 자식 갖고 공격해요. 자식 때문에 뭐 합니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지만 주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장 약한 것 같고 우리는 갖고 뭐 우리가 강한 거 같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우리 약한 걸 잘 알아요.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해봐요. 틈을 주지 마세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 지금도 방금 얘기했지만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갖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우리 셋째 딸이 아무리 귀여워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보세요.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갖고 공격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돌려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주님과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그게 오늘 본문 32절이잖아요. 32절.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타고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뭐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나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덜 배신했나요? 가룟 유다는 많이 똑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독인객인이라고요. 참담한 실패를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멸망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저는 이거라고 확신해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나로부터 완전히 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다. 베드로가 의지가 강해서 아니면 나는 잘못해서도 잘 깨달아라. 난 잘 해결하는 그런 강인한 의지가 있고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뜻이에요, 여기가. 이거 자꾸 왜 이러나. 오늘따라 얘가 말을 안 듣네요. 자, 여기서 자기를 힘입어라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요?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우리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밑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간구하시면 그것만큼 확실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이 힘입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잘 들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왜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내려고? 아니요. 성경에서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하니까 기도를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나는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10년 나아갈 때에 우리를 항상 계셔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32절 하반절처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다시 뭐 할 수 있었어요?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던 분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기도하였노니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뭐예요? 너는 돌이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3번 부인했지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 중요하죠. 신앙의 성공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뤘습니다. 너무 귀한 간증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의 실패도 단서가 있어요. 신앙의 실패는 단서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가룟유다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베드로처럼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많은 교회 성도들을, 교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에, 그쵸? 이 부활 사건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막 교인 부흥했잖아요. 초대교인들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 내용 읽을 때에, 오늘 본문이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이것도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를요. 아이고, 저 변절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당시에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봤을 때 초대교인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장성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저 사역자 베드로를 보면서 저런 베드로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살아가셔서 지금 이와 같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구나.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실 거야.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실 거야.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저 베드로 사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만약에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믿음,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국수를 30년을 먹었는데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내 굳은 각오로 내가 지금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거는 오산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예를 가장 잘 보는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33절이잖아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33절 보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지금 자신을 배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돌이킨 것이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감옥에도 갑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뭐했다?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자, 질문. 이 말,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 말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진심이었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를 따를 것을 굳게 각오하며 진심을 담아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34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뭐합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분명 33절에서 분명히 굳은 각오로 진심 어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 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쓰디쓴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내 각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얘기하는 거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아까 얘기했죠. 주님을 힘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외에 어떻게 주님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는 특별하니까 제가요 그래도 5,000명 모이는 제가 교회 담임 목사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나를 힘주시는 게요. 이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네요. 주님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함이 그때 오고. 내가 가라오케 가서 술 마시면서 막 노래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겠습니까?
술 취함이 임하겠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내일 알아보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내일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가 있어야겠지만 그 각오만으로는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 기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신실한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5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건이 보면요.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에 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권면하시는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35절은 뭡니까?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살 때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전대도 없이 돈주머니,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없었느냐 물어봐요. 제자들이 경험했거든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환대했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셨거든요. 사람들이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36절 이제는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37절의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서 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뭐합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대에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는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교회 박해가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이 부흥했지만 곧바로 사도가 아니죠. 사울에 의해서 유대인의 박해가 예루살렘 박해가 다 흩어지고 계속 로마 323년 전까지 300년 동안 교회는 박해를 당해요. 그렇죠? 이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뭐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을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아, 돈도 챙기고, 그쵸? 무력도 필요하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보세요. 37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죽여서 너를 살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본문을 봐야죠. 이 본문,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을 죽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야 너희는 있잖아 돈도 챙기고 검을 사갖고 무력을 취해야 돼. 이 말씀 그 뜻이겠어요 이게? 그 말씀하시는 거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의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은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직면할 새로운 시대 사람들의 거절과 박해 사탄의 유혹 속에서 그렇죠? 오늘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이 된 이후에서도 사단들은 뭐 하겠어요? 사람들 교회를 유혹하고 박해하겠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교회가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은유적 표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향하여 이걸 선포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였습니까? 진리의 어리띠, 의의 오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 이게 전신갑주 아닙니까? 이것을 취하여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합니까?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두 자루가 있나이다. 실제 검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대답하시되 족하다. 이것도 번역이 좀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잘못됐어. 이게 은유적인 여기 관용적인 표현인데 됐다 이 뜻이에요. 됐다. 그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검 두 자루가 또 뭘 하시겠어요?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됐다. 그만하자. 이 뜻이에요. 이게 족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만하자. 왜냐면 이후에 깨닫게 될 거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제자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그래서 제 이렇게 표현하기 죄송한데 위대한 사도들이신데 제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뭔가 좀 미련해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 어디에 바뀌어요? 사도행전 가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바뀌어요. 우리가 아는 그때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바뀌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말귀를 우리랑 똑같아요. 못 알아들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신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를 뭐라고 말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이 시대도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렇죠? 그 복음을 맡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요 방주와 같은 비교를 많이 해요.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 복음이 있으니까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교회가 그 방주와 같다고 비교하는데, 방주가 곧 뭐예요? 배잖아요. 근데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배를 유람선으로 많이 생각들 하셔, 교인들이. 네.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아이고 맨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맨날 질질 짜요. 힘들다고. 자기 힘들다고 질질 짜요. 아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선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 지금 20대 초반 애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 딱 입대해서 군복 딱 입혀놓으면 군인입니까? 군인이 되나요? 아니에요. 군인 아니에요. 육주가 뭐예요? 입에 단내되도록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군사훈련을 받아야 그때야 짝대기 하나 달아줘요. 그땐 짝대기도 안 줘요. 군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또 교회를 유람선처럼 다니면은 절대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뭐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다뤄야죠.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기도를 통하여 훈련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죠. 그렇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때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교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 세대 사람들처럼 별 반응이 없거나 무관심.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좀 그래도 아는 분들은 뭐예요? 두려워해요. 힘든 게 싫으니까 두려워해요. 저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 쪽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힘든 삶을 살아보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먼저 얘기하면 살짝 뭐예요? 그 순간은 뭐예요? 위축되고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목사는 뭐 하나님입니까? 그런 싸움 앞에 딱 놓이게 되면 그 순간은 위축되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읽고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께서
다 이겨놓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면서 잔당들 그냥 쓰러져 있는 애들 그냥 걔네들 하는 거야. 그것도 지금 그쵸? 사단의 머리가 깨졌잖아요. 끝났잖아요. 게임 승부 난 거잖아요. 근데 걔가 깨졌는데 애가 깨진 상태에서 으르렁거리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왜요? 그놈의 육신의 것에 매여 있다 보니 말씀하셨잖아요. 환란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있습니다.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전 담대하라 이걸 오늘 말씀으로 뭐예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걸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라. 왜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는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 영생을 주어졌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생보다 뭐가 더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좋아 보여서 문제잖아. 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깨졌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과부터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 싸움이지. 진짜 중요한 싸움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이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담대합시다. 담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하면 담대해지더라고요. 진짜 시원해요. 기도하면 평안이 오더라고요.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지. 네? 아 진짜라니까요. 제가 쫄딱 망해갖고 뭐 했어요? 뭐 했는 줄 아세요? 저희 어머님 예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나는 정말 힘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누워서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올려요. 살려달라고. 그때 뭐 유창한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 하늘에 계신 이렇게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시라. 오늘 기도할 거잖아요. 끝나고 기도할 거잖아요. 아이고 기도 또 언제면 아이고 허리가 쑤시고 그러지 마시고 저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 가지세요. 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하려고 이 저녁 집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기도하시라. 기도하시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들 기도할 제목 없으세요? 있는데 안 하는 건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식무유기. 아 나는 주님을 믿는데 그건 따로인가요? 내 문제 기도로 하는 건 그건 따로인가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시고 아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셔야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들어주면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하신 건지 이게 내가 재수가 좋았는지 모르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하라. 안에는 뭐가 있다?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에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